그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내가 이루어 줄게. 구하는 것마다 100%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이루어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런 설명은 안 드려도 되겠죠. 이제는 물론 정욕으로 탐심으로 잘못 구하는 거를 뭐든지 주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아니에요. 내가 좀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복권에 당첨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 제 너무 꼴도 보기 싫은데 타주로 좀 이사가게 해주실 수 없나요? 라는 기도를 들어주실 리가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함께 나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에도 여러 종류의 모양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도 응답이고,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아 주실까? 우리가 답답해하고 우리가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또 신앙의 경주를 경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더 탁월한, 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우리가 가서 공부하고 싶었던 그 학교에 우리가 입학하지 못한 그것 또한, 내가 그렇게 열심히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입사하고 싶었던 그 회사에 들어가지 못한 그 결과까지도,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한 그 결과가, 내가 피하고 싶었던 그 상황들을 피하지 못한 그 결과가, 그 또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라는 믿음이 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지혜롭고, 제가 좀 과장했습니다. 훨씬이라는 형용사는 없어요.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권면하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보잘것없는 지혜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않으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면서요. 지금 내 삶을 보십시오. 이게 선한 길입니까? 마음대로 단정짓지 않으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yes 아니면 no라고 응답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딱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응답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쿨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쿨하게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를 원해요. 그러나 때로는 기다려도 아무런 조짐도 보이지 않을 때, 기다려도 아무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힘들고 지쳐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선택을 내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난 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삶도 동일했어요.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면 1절부터 5절인데요.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15장 말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미루어 보건대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일 갈급했던 문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인데 여러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너에게 수많은 자녀와 자손과 후손들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바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가 있죠. 때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간구의 제목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달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자녀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녀들을 허락할 거야. 수많은 자손들을 허락할 거야. 너에게 복을 줘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직접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을 때의 나이가 75세였어요. 75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라는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좋았겠죠. 막 흥분이 되고 기대감이 어마어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은 주셨는데 나에게 믿음의 확신은 내 마음 가운데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더디게 이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1절 상반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자식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직접 받은 그 약속의 말씀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오늘 본문 16장 1절 상반절 말씀 아닙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을 하셨으면 이제 상황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내 사레의 몸에 변화가 보여지고 막 입덧을 하고 하는 우리의 삶, 본인의 삶에, 나의 삶에 어떠한 눈에 보이는 변화들이 일어나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의 그 일들이, 그 조짐이 보여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사레의 삶에 어땠다고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런 조짐조차 보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간의 기간 동안이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10년이래요.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삶에 조금도 실제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황이 불안하게 전개가 됩니다. 1절 말씀을 전체를 함께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하갈 이야기는 도대체 왜 하는 겁니까? 아니나 다를까 본문 2절에 보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자신의 생각으로 단정 지어버렸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사레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사레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보, 1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깜깜무소식이신데 혹시 내 여종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하신 건 아닌지 모르겠어.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반응, 내지는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나한테 그 말을 하네? 역시 하나님은 한 분이신가 봐, 역시 성령님은 한 분이신가 봐 라는 반응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반응이었을 거라는 증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본문 2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들, 근데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로 여러분 들리십니까? 이 이야기가 비단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레의 삶의 이야기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본문이지만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지만 오늘 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진로를 놓고, 재정을 놓고, 건강을 놓고, 우리의 관계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마음의 확신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일할 것이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줄 거야 라고 우리의 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실 때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확신은 주시고 믿음은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딜레이 되는 경험, 여러분들 삶에서 경험해 본 적 없으십니까? 기대하며 기다려도 깜깜무소식인 경험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그럴 때 저 여러분에게서 어떤 모습이 드러납니까? 나에게 주신 그 약속, 그 믿음, 그 확신은 흐릿해져 가고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들이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선택해서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이 저 여러분들의 눈에 더 크게,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는가?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하심이었구나 라고 저 여러분이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착각이 착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선택을 내리고 내가 그 행동을 하면서 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편해요. 당장에 죽겠는 답답함을 후련하게 해소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당면한 이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길 아니냐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지금 사례가 얼마나 힘듭니까? 10년 동안 아브라함도 힘들어요. 아내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가족들 다 힘들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 믿음의 간증은 이미 다 했는데 사람들 앞에서 이제 고개 들 면목조차 없어. 내 자신이 너무 스스로 너무 초라해.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게 프로세싱이 됩니까?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 길들이 하나하나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들이 더 커 보이고 그 길들이 더 선명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의 응답하심이구나, 그게 하나님의 뜻하심이구나,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라고 착각하고 만드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여러분, 그 우리에게 드러나는 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드러나는 그 길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내 고민도 아니고 내 주변 사람들의 소리들로 그 길들이 저 여러분의 삶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생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의 삶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기도하게 하셨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에 도대체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까? 도대체 하나님이 언제 일하실까? 힘들어하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저 여러분에게 한마디씩 주변 사람들이 던지는 거예요. 화장실 가는 것도 기도해 너? 화장실 가는 것 정도는 스스로 갔다 와야지. 그런 기본적인 것, 그런 작은 일들은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지. 너 무엇부터 어디서부터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봉이냐? 여러분 봉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봉이냐? 이런 음성들이 주변 사람들에게서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장 눈에 보이는 간단한 방법들, 쉬운 방법들, 지금 당장 나의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길들이 저 여러분에게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들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라도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던져주는 던짐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뭔가 하면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터널을, 그 힘든 터널을 지나고 있는 저 여러분에게 그들이 던져주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하심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응답하심이었구나. 저와 여러분이 정신이 멀쩡할 때는 우리가 분별하기 쉬워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게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소리인지 우리가 분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다려도 기도해도 아무런 일이 1년, 2년, 5년, 10년 동안 내 삶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 여러분에게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쉬운 방법을, 당장 나의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고 많은 우를 범하는 저 여러분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빈번하게 발견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도 그랬어요. 너 도대체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까? 도대체 나에게 언제 자녀를 주실까? 기다려도 감감무소식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기대감조차도 들지 않고 이제는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는 순간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사례의 말이 들려오는 거죠. 여보, 하나님께서 내 여종을 통해서 당신에게 자녀를 주시려는 것 아닐까?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분별하려 하지도 않고 그 쉬운 길을,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아브라함은 선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람의 소리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선택을 내리고 그 삶을 살아갔던 아브라함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여러분 보세요. 아이가 생겼어요. 그 순간은 너무 좋은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것 같죠. 그거 봐, 그게 하나님의 뜻하심이었구나.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역시 내 생각이 옳았어 라는 생각을 아브라함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결과가 어떠냐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더 큰 문제로 이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는 어떻게 했다고 기록합니까? 그의 여주인을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례는 내가 그렇게 하면 우리 가정에 우리가 간절히 바랬던 것들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줄만 알았는데 일이 더 꼬여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게만 하면 아내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우리 가정 행복할 줄 알았는데 더 큰 문제들이 뒤따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5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들 관계의 문제까지도 이어졌어요.
자기가 하라는 대로 난 한 것뿐인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아브라함과 사레의 관계의 문제까지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큰 문제로 이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의 실수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원인과 요인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때로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불안함과 조급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어요. 남은 몰라도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어요. 저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 귀에 들리지는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무엇만 하면 돼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이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불안함과 자신의 조급함과 지금 당장 누리기를 원하는 그 초조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때를 선택하고 자신이 선택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저 여러분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응답의 데드라인이 있는 것 같아요. 짧디 짧은 응답의 데드라인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기간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으며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내 삶,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일들을 겪게 만드는 그 짧디 짧은 데드라인, 응답의 데드라인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느냐라는 거예요.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가 봤더니 어디로부터 왔는지 아십니까? 저 여러분에게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로부터 그 짧디 짧은 데드라인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급하기 때문에, 당장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당장 경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간절한 마음,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초조함과 조급함과 조바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욕심이 응답의 데드라인을 만들어내고, 왜 아직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건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긴 한 건가? 라는 답답함과 실망 가운데로 우리 스스로를 이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 아들이 미국에 오더니 농구의 재미가 들렸어요. 그래서 되게 심심치 않게 하는 얘기가, 아빠 우리 같이 농구해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빠 우리 같이 농구하면 안 돼요? 제가 대답하죠. 그래 하자. 근데 하자라는 대답이 빈말일까요? 빈말 아니에요. 정말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고 정말 할 마음으로 저는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뭘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얘랑 농구를 언제 할 수 있을까? 제 스케줄을 보고 스케줄링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제 아들은 죽으려고 그래요. 왜 죽으려고 하는가? 하겠다고 해놓고서 안 하는 거죠. 중간중간에 물어봐요. 우리도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언제 응답하십니까? 중간중간에 아들이 물어봐요. 아빠 오늘 농구하면 안 돼요? 수요일 저녁 6시에 물어봐요. 나는 7시에 찬양 연습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정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빠 교회 가잖아. 막 토요일 아침에 자기 이제 프리잖아요. 아빠 토요일 아침에 농구하면 안 돼요? 얘가 알 것 같은데, 내가 그 시간에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걸 알 것 같은데 왜 나한테 묻는 거지? 라는 표정으로 제가 대답하죠. 토요일 아침은 안 되지 않을까? 저는 계속 스케줄링을 해요. 언제? 월요일 저녁이 좋을까? 화요일 저녁이 좋을까? 목요일 저녁이 좋을까?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을
나누기도 전에, 그 날이 오기도 전에 저희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모든 게 끝나버려요. 아빠는 농구한다며 말만 하고 해주지는 않고 됐어. 여러분, 간절히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그렇게 일할 것이야 라는 믿음의 확신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바라는 때가 아닌 가장 좋다고 말씀하시는, 가장 완벽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대체 나를 얼마나 놀라운 길로 나를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주어진 데드라인, 넓게 여러분, 길게 넓히시고 늘리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저 여러분을 흔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때까지 기다릴 수 없도록 저 여러분이 저 여러분의 방법을 택하고 저 여러분의 생각대로, 저 여러분의 지혜로, 저 여러분의 경험대로 삶을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저 여러분을 계속해서 흔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저 여러분을 계속해서 흔들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사단은 저 여러분의 삶에 틈타서 계속해서 흔들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우리가 흔들렸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여기 이곳까지 나올 때까지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들 흔들리셨어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거 아닐까? 라는 생각으로 사람의 소리에, 사단의 공격에 여러분 흔들리고 계신 분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85세인데 아브라함, 당신 더 늦기 전에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봐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불안함과 그런 초조함과 그렇게 여러분들 뒤흔드는 사단의 공격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권면하기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자리에 모신 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조급함을, 모든 불안함을, 모든 초조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급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뭐라도 해야만 할 것 같은 여러분 부담감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너무나도 막연하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내 인생이 꼭 뒤처질 것만 같으십니까? 그런 마음의 소리들이 들려올 때마다 더 묵묵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시고 더 기도로 나아가시는,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오늘 그 세상의 수많은 소리 가운데에서도 주변 사람들의 수많은 인간적인 주관적인
그 소리들 가운데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가 되매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이,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충만히 체험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두 눈을 감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찬양하지 않고 우리 지금 이 시간 깊이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내가 응답하리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과 확신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때가 되매 조급하고 불안하고 초조함으로 하나님 인간적인 선택을 내릴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모든 연약함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의 응답의 데드라인을 넓게 멀리 길게 넓히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셔서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더 깊은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는 하나님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잠잠히 그러나 깊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나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의 약함이 나의 강함보다 비할 바 없이 강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 말씀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왜 나의 삶에서 주님을 원망하며 불안하고 초조하고 아버지 하나님 조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내 삶에 발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내 심령 가운데 성령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랬던 때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더 깊은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불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연약한 나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힘든 이때 아버지 하나님 더디고 더딥게 느껴지는 이때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일조차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분명하게 체험되고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묵상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로 나를 부르시고 나로 하여금 예배케 하시며 나의 귓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믿는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며 하루하루 나의 삶에 동행하고 계신데, 하나님 돌아보면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내가 바라고 원하는 때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며,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가는 모습들이 왜 이렇게 많이 빈번하게 발견이 되는지요. 나의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주님의 어리석음이 나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우시며, 하나님의 약함이 나의 약함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신데,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셔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 더는 보잘것없는 나의 지혜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고, 보잘것없는 나의 지혜로 나의 삶을 단정 지으며 연약한 모습으로 반응하는 모습들이 더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이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힘 주시고 주님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일조차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너무나 기다리기가 버겁고 힘들고 너무나도 괴로움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시기를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그 시기를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선물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의 삶에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때에 마음껏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우리 엑지 청년 공동체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오늘도 이 시간 간절히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크게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일하시옵소서.